출애굽기 30장 1에서 10절 제사장이 봉사하는 단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사장이 봉사하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성막의 마지막 기물인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성막의 마지막 기물이 대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을 위임한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본문 1에서 6절의 내용인 분향단의 모양과 위치입니다. 분향할 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가로 세로 각각 1규핏, 높이가 2규핏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각각 46cm, 높이가 92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분향할 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은 아닙니다. 이 단의 뿔을 만들고 고리 둘씩을 양편에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매는 채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분향단은 땅에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금으로 쌌습니다. 이 단은 증거궤와 속죄소의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그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있고 속죄소와 증거궤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밖에 놓인 것입니다. 그 위치를 볼 때 분향단은 증거궤, 속죄소와 연결되어서 하나입니다. 비록 성소에 있지만 분향단은 증거궤와 속죄소,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궤와 속죄소가 하나의 단인 것처럼 분향단도 이 증거궤와 속죄소 바로 앞에 위치하여서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는 곳입니다. 본문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는 곳이고 분향단은 제사장인 아론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증거궤 속죄소와 연결되어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향단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분향단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었고 이 단은 아론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와 속죄소는 여호와의 보좌이고 모세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24장과 25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 체결 때 간격을 두고 자기 백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데 항상 특징이 뭐냐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특징이고 오늘 이 분향단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교제예요. 제사장의 모든 위임식이 다 무슨 단어로 귀결이 됩니까?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왜 대제사장을 세웠나? 왜 제사장을 세웠나? 왜 성막을 주셨는가? 왜 분향할 단과 그리고 번제할 단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다 그 모든 것이 한 단어로 귀결할 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교제입니다. 교제할 장소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기 앞에 부르셨지만 아론과 70인의 장로는 멀리 떨어져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셨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성막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모세를 만나는 곳이고 향단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아론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구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발밑에서 먹고 마셨고 그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6일 동안 맹렬히 타는 불과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대기하다가 그리고 제7일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친히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위치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백성의 대표인 아론은 지성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신 분이시고 그의 말씀을 친히 들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친히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서 여호와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나게 했지 모세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중에 영광스럽게 되었어도 그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이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영광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다른 부분입니다. 분향단을 속죄사와 언약궤 바로 앞에 두었지만 휘장으로 가리고 휘장 밖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모세를 만나는 곳이고 분향단은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서 봉사하는 단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그렇게 거리를 둔 연약한 교제입니다. 물론 당시에 참으로 이 교제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이방 민족 중에 이 땅의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제의 방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교제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천막을 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로 하나된 관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론이 거룩한 자로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봉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향단이 휘장 밖에 있어도 휘장 안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와 하나로 연합된 그런 분향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합된 것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사르는 향에 대한 것입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향은 등불을 정리하는 아침과 저녁에 사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대대로 사르는 향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향을 기도의 향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든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다윗은
기도가 향을 사르는 것과 같고 제사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되게 해달라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하게 인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디서 받았냐면 번제 제단에서 받아서 드리는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번제단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금단에서 드리는 제물로 묘사합니다. 이 금단은 구약의 분향단인데 이 단은 휘장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휘장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성소는 휘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금단은 구약의 분향단인데 이 단은 휘장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향연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 예배를 구약의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대속죄일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향이 가득하게 피우는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살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태워드리는 거죠, 향을. 근데 얼마나 태웠겠어요? 조금씩 태웠겠죠.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가득하게 하진 않겠죠. 그래 대속죄일은요, 이 향단에 향을 잔뜩 넣어서 잔뜩 태워야 돼요. 막 온 장막에 향이 가득하도록 태워드려야 됩니다. 그걸 향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향을 가득하게 태워드리는 거.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재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언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향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죄소 맨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향로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이제 피운 불이 있잖아요. 숯불을 옮겨다가 여기다 가득 채워요. 평상시에 그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가득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 그러니까 향을 아주 곱게 갈아. 곱게 갈면 어떻게 돼서 불에다 뿌리면 금방 타겠죠. 곱게 간 향을 두 손에 재워요. 하나 가득 이렇게 한 뭉치를 재워다가 휘장 안으로 이걸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서 분향할 단에다가 이걸 딱 노려뜨리면 이제 향이 엄청나게 피우는데 어느 정도로 피우냐면 증거궤와 지성소가 가려질 정도로. 휘장을 걷어도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안 보일 정도의 향이 가득하게 찰 정도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향단의 향연으로 보좌를 가려야 죽음을 면합니다. 대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피를 7번 뿌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를 대제사장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여호와 앞에 있는 향이 피어오르는 단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단입니다. 대제사장은 휘장 밖에 있는 등불을 켰고 성소 분향단의 향을 사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잠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향단의 향원으로 요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증거궤와 속죄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로 가려야 됩니다. 연기로 가린다는 것은 여전히 휘장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제단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야지 제사장이 삽니다. 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심지를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켤 때와 정리할 때 대제사장이 향을 살랐습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등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향단의 위치는 증거궤 속죄소와 관계가 있지만 시간적인 관계는 등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캄캄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캄캄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등불 불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떡상을 진설하게 하셨고 물린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 생명의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빛이요 생명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언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고 생명이신가? 자기 백성을 등불 밑에서 생명의 관계로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등불과 그 빛 밑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빛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의 성전 언어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등불 아래서 자기 백성의 대표를 만나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만일 그 빛이 없다면 캄캄한 중에 식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셨고 캄캄한 휘장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이신 것은 여전히 세상이 죄 아래서 있기 때문에 죄 아래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지성소 휘장 밖에다가 7개의 등불을 켜게 하셨고 자신의 앞에 떡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정리할 때마다 향을 사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단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7 촛대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빛과 생명으로 만나셨고 분향단의 향으로 아론의 하나님으로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향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향입니다. 향을 사르는 것은 시내산의 구름이 성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사르는 게 뭡니까? 시내산의 구름이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교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면 성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거하는 것이어서 영원한 어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향단의 향을 살라서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리고 만나야 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의 영원하운 제사장의 복장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다 굶어 금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굶는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굶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뵈야지만이 성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1년 동안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자기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향을 잘라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대제사장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분향단은 그들에게 속죄소의 속죄와 연결되어 있는 단입니다. 향단의 향이 살라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성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을 만나셨습니다. 이 성소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아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향을 살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을 살라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요, 얼굴을 보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식사하면 완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그렇죠? 깜깜하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깜깜하면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단에서 아론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향단에서 아론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향단은 이야기하는 장소예요. 말하는 장소. 말씀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뭐를 차려드렸습니까? 떡을 매주일 떡 12덩어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주에 교체해서 나온 그 떡은 누가 먹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속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모습.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이게 교제거든요. 네, 교제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식사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셨고 얘기하셨고 식사하시면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단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향단을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교제한다는 거죠. 사귄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이유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심으로 완전한 교제가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교제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것은 친밀한 교제를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나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영원한 살아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시는 생명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풍랑 중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배고픔 중에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아버지께 가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시행하십니다. 그는 땅에서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영원한 살아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휘장 밖의 향단의 향을 사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항상 있고 주님과 항상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항상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요.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고 예의를 갖춰서 교제하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를 대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또한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방신처럼 침묵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갚으시고 도우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해준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기쁨의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